오늘 2025년 3월 19일 오전 9시 30분, 태양이 좀 떴네. 한 90% 정도 아주 화창해요. 1526년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 메롤 왕, 메롤은 개인 이름이고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이 야셀의 책을 기록할 때는 투투모 1세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역사학자들이 붙인 왕의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메롤 투투모 메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야셀의 책에는 메롤로 기록이 돼 있어요. 메롤 왕, 파라오 메롤 왕. 투투모세 1세는 한참 후에 역사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메롤 투투모 1세의 꿈과 그 꿈을 해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또 여기에 루엘의 조언이 나와요. 루엘은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루엘의,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고문 정도 됐었던 거예요. 현인으로서 아주 똑똑한 그런 현인으로서 고문 정도 된 거예요, 나라에. 자, 야셀의 책의 67장을 요약을 해보면, 기원전 1520년 모세가 출생한 후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 메롤 투투모세 1세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되고, 섭정을 포함해서 총 94년간 통치한 이렇게 야셀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요 기간 동안은 투투모세 1세가 메롤 왕이 단독 통치한 55년간 요 통치 기간, 또 114세에 사망했다. 총 94년간 통치하고 메롤이 20세의 왕이 돼서 114세까지 죽을 때까지 총 94년 동안 통치했다. 자, 메롤 왕 투투모 1세가 통치하던 시절 메롤 투투모 1세가 48세 때에 그 나라의 현인 고문 미디안 사람 루엘 이드로 모세의 장이 되어 미디안 사람 루엘을 초청을 해서 불러서, 이 모세가 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출생을 했고, 이 메롤 투투모 1세 꿈을, 모세 출생과 관련한 메롤 투투모 1세의 왕의 꿈을 그 당시의 현인 루엘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메롤 왕 투투모 1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를 중지하고, 투투모세 1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허가하도록 건의를 했으나, 메롤 투투모세 1세는 이 왕에게 조언한 루엘의 조언을 거부하고, 미디안 사람 루엘, 후에 모세 장이 되어 루엘이 이집트 파라오 왕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얘기, 귀향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1526년에 출생하고, 그 당시에 이집트 왕 파라오 메롤 투투모세 1세가 꿈을 꾸었는데, 이 왕의 꿈을 해몽하는 미디안 사람 루엘, 메롤 투투모 1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건의한 미디안 사람 루엘, 또 변호를 했어요. 자, 야셀의 책의 67장을 인용해보면, 야셀의 책 67장 10절에 부올의 아들 마술사 발람이 이집트 애굽에 살았다. 통치자 왕의 모든 귀인들이 발람을 높이며 발람을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발람의 지혜를 배우고자 탐냈기 때문이었다. 모세의 출생 1526년 기원전
모세의 출생과 관련한 파라오 메롤 왕 투투모 1세 투투모세 1세 왕의 꿈, 메롤 투투모세 1세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단독 55년간 28년 차에 메롤 투투모 왕 48세 때 모세가 출생했고 모세에 관한 꿈을 꾸었다. 야세르 책 67장의 1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30년이 되는 해에 모세가 1526년 기원전 1526년에 출생을 했고, 파로 메롤 투투모 1세 메롤 왕 48세 때 메롤이 꿈을 꾸었으니 그가 그의 통치자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꿈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꿈 얘기예요.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의 손에 저울들이 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울이었다. 그 노인이 저울을 취하여 파로 앞에 그것들을 매달더라. 노인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귀인들과 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함께 묶고 그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았다. 그가 노인이 우유 먹는 아이 모세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놓으니 그 우유 먹는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나갔다. 더 무거웠다는 얘기예요.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 그 젖 먹는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웠을까? 파라오 왕이 깨니 보라, 그것은 꿈이었다. 파라오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통치자 왕이 그의 모든 현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것은 훗날에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아들 모세를 지칭해요.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애국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통치자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취하소서. 통치자 왕께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 악이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통치자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랴? 정녕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처음에 시행했던 조언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조언을 내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제 통치자 왕의 두 조언자, 두 명의 조언자를 부르소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종, 이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겠습니다. 통치자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두 명의 조언자 미디안 사람 루엘과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고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되어 또 유지트 사람 잡을 불렀다. 두 명을 조언자를 불렀다. 자, 이 조언자가 이제 말한 내용을 이제 써놓고 있어요. 자, 67장 25절. 메롤 투투모세 1세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하여 너희 두 명 다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조언을 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시행해야 하는지 나로 알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의 악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조언을 내라. 자, 통치자 왕이 사람을 보내 그 두 명의 조언자 미디안 사람 루엘과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되어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서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나 법규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모세 67에서 76세 모세 오경 기록에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 루엘 모세 장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에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추정이 된다. 모세 보호감은 10년 동안에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추정하며 야훼와의 천사들 사탄이 참석하는 야훼와의 하늘나라 회의 상황이 같은 문학적 구성으로서 기록되어 있다. 자, 야살의 책의 67장의 26절. 미디안 사람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 친 이스라엘 인사여 루엘이 메롤투투모 1세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통치하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만일 이것이 통치하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통치하 왕께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소서. 왕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왕의 손을 뻗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야훼와께서 옛적에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나라들과 온 땅의 통치자 왕자들 가운데서 야훼와 유업으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는 자에게 그들의 엘로힘께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람 75세에서 이집트 파라오 역사 기록에는 이집트 12대 왕조 5번째 파라오 왕의 이름은 세누스레트 3세, 영문 이름으로는 세누스레스 3세, 통치기간은 1878년, 1839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까지 이집트의 왕으로 통치했던 그 파라오의 이름이 세누스레트 3세, 세누스레트 3세. 그래서 야셀의 책의 67장의 29절,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야셀의 책의 67장의 29절.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까지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녕 왕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전 왕 통치자 파라오가 그의 아내 사레 65세에 66세 그 사이 사라를 보고 사라를 그의 아내로 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75세 76세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였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의 연고로 그를 아브라함을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통치자 앞에 설명난 세누스레스예요.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엘로힘께서 그와 그 식구들을 큰 재앙들로 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줄 때까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왕이 치료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땅으로 이주했을 때요. 아비멜렉 왕이 152세, 이제 늙어서 망령이 들었어요. 자, 야셀의 책의 67장의 31절. 또한 팔레스타인의 통치자 왕 그랄 사람 아비멜렉도 아브라함 99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89세의 연고로 엘로힘께서 벌하였으니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가 막혔습니다. 그들의 엘로힘께서 밤중에 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셨고 그를 두렵게 하였으니 그가 데리고 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주리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사라 연고로 벌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엘로힘께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가 그분께 간청하니 엘로힘께서 그들을 불임 치료를 하셨습니다. 아말렉 왕이 그와 그 백성들에게 임한 그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그가 아브라함 99세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었고 그에게 그녀와 함께 많은 선물들을 또 주었습니다. 이삭 75세, 90세, 100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랄 왕의 아들 아비멜렉이 62세, 72세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에요. 자, 여기는 47세가 좀 더 치고 47세. 자, 아비멜렉이 47세일 때 75세, 이삭이 75세, 아비멜렉이 40세, 이삭이 100세 때 아비멜렉이 72세, 야셀의 책 67장의 34절. 그 아들 아비멜렉이 나이가 요렇게 됐을 때, 이삭이 요렇게 됐을 때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그를 그랄 땅에서 15년 거주한 이삭을 몰아내었을 때 그 아비멜렉이 15년 살고 있던 이삭 90세를 1756년에 추방했을 때 엘로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들 아비멜렉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이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출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랄 땅의 아들 아비멜렉 62세와 72세가 그의 친구들 중 하나는 아우삿 고문과 그의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 앞에 나가서 이삭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그 그랄 거주민들을 위하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음을 야훼께 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이삭 95세쯤 그가 그 그랄 거주민들을 위해서 야훼께 기도를 했고 야훼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랄 사람들의 농사 열매 소출이 없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요거 이제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야셀의 책에만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97세에 라반이 142세, 에서가 97세 용병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 했을 때의 그 이야기예요. 옛날 얘기 전부 다들. 야셀의 책 67장 37절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그 형제 에서의 손과 그의 어머니의 오빠 아람 사람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두 명, 그들은 야곱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90에서 105세 사이 세겜의 성읍 사람들, 세겜 성읍의 7성읍과 야훼와의 전쟁을 했을 때 그 옛날 얘기예요. 야셀의 67장 37절 중간 부분에서부터 이어진 내용으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멸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가나안의 7성읍의 세겜 주변의 사람들, 야곱의 딸 디나를 납치 감금하고 강간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의 주변 모든 통치자 왕자들 7성읍의 왕자들의 손으로부터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야곱 및 야곱의 아들들을 그들 세겜 주변의 7성읍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 세겜 주변의 왕을 야훼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쳤습니다. 그러니 누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대적하여 손을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총리 힉소스 왕조 때에 있었던 그 얘기예요. 야셀의 책 67장 38절 정령 이전 파라오 힉소스 왕조 당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새로운 18왕조의 전혀 다른 그 앞세대 이제 멸망한 그 왕조예요. 하지만 과거의 일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지혜를 보았고 요셉의 지혜를 받고 총리 요셉 그를 애굽 땅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해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 총리로 30세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근무했어요. 이는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기근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 이집트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셀의 책 67장의 39절 그 후에 그가 야곱과 그의 형제들로 애굽과 야곱의 직계 후손 70인이 이집트 이주하는 내용에 1656년에 이집트로 내려오게 했으니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애굽의 땅과 고센의 땅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야셀의 책 67장 40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메럴 왕 투투모 1세에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통치자 왕의 뜻이 아니거든 그들을 여기로부터 떠나 보내소서.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것은 그들의 선조 히브리 사람들이 체류했던 땅입니다. 파라오 메럴 투투모 1세 48세 때 이드로의 미디안 사람 루엘의 조언을 들었을 때 그가 그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났다. 이에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수치 가운데 왕의 존전으로부터 나와서 미디안 땅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의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어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
자, 67장의 42절. 메롤 투투모 1세, 메롤 투투모세 투투모세 1세 통치자 왕이 유지트 사람 잡에게 말하되 너 잡은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 히브리인들에 관한 너의 조언은 무엇이냐? 이에 잡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통치자 왕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통치자 왕께서 통치자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이에 통치자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 마술사 발람에게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알아듣도록 네가 말을 해봐라. 이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왕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대적하고자 들으신 모든 조언들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 왕이 어떤 조언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야셀의 67장의 46절. 비록 왕께서 불타는 불로 그들을 줄이고자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를 줄이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왕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엘로힘께서 갈대아 우르의 가스림에서 불타는 용광로로부터 그들의 손자 아브라함을 50세, 당시 50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왕께서 칼로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을 하신다 해도 정녕 그들의 손자 이삭이 37세 때 번제 예물로 올려드렸을 때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순양 한 마리가 이삭을 대신하였습니다. 이삭의 번제 예물 대신에 순양 한 마리가 이삭을 대신하였습니다. 47절. 통치자 왕께서 그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여 그들을 줄이고자 생각하신다 해도 왕께서는 이것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모든 종류의 힘든 일로 섬겼으나 오히려 번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마술사 부올의 말을 들어소서. 이는 이 조언이 그들을 대적하는 조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서 통치자 왕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통치자 왕께서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야세르 67장 49절. 만약 이것이 메롤 투투모세 1세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왕께서는 오늘부터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지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왕께서 그들의 이름을 일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손주들 중 누구도 이와 같은 방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통치자 왕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을 들으니 일이 왕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통치자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통치자 왕이 애굽의 온 땅에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도록 주시하며 말하되 오늘부터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 파라오 왕 투투모세 1세에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되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서 두루 찾아보라.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들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져지는지를 확인하라. 모든 딸은 살려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는 파라오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 중에 일부는 그들이 아내들로부터 떨어졌고 헤어졌고 어떤 이들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남편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해산의 때가 다르면 출산할 때가 되려면 그들은 출산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 그들이 들판에서 출산을 하고 그들이 자녀들을 들판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맹세했던 야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사역하는 천사 중 하나를 보내사 강에서 각각의 아이들을 씻기시고 기름을 붓고 감싸고 그들의 손에 2개의 부드러운 돌들을 쥐어줬다. 그 하나에서 우유가 나오고 다른 하나의 돌에서 꿀이 나왔다. 그가 아이들의 머리를 무릎까지 자라게 하셨다. 그것을 인해서 그들이 숨을 수가 있었다. 그들이 편안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렇게 하셨다. 엘렘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을 땅의 지면 위에서 번성케 하고자 원하셨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땅에 지시하사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라고 그들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 이후에 그 입을 벌려 그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의 허브처럼 숲의 풀처럼
그 성읍에 퍼져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각자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각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5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들의 들의 풀처럼 땅 위에 있었으니 그들의 향한 엘로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 모든 애굽인들이 이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의 황소와 쟁기나를 가지고 각자의 들판으로 나갔다. 그들의 파종계 땅을 쟁기로 갈듯이 그들이 그것을 쟁기로 갈았다. 그들이 쟁기질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를 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크게 증가했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로 매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 아이를 잡고 발견하면 그들이 그 아이를 강제로 그의 어머니 가슴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를 강에 던졌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남겨두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행이 이렇게 나와요. 모세 1459년 모세가 27세에서 66세까지 구스 공동체에서 40년 동안 근무 명예퇴출을 할 때 1459년 이집트 파라왕 94년간 통치할 때 1454년에서 1460년까지 요때 메롤 왕 투투모 1세가 사망한 때요. 요때 통치하기 시작해서 20살에 통치해서 94년 동안 통치하고 1460년에 메롤 투투모 1세가 114로 사망한 후에 1년 후 요때 1년 후 거의 같은 시기에 섭정왕으로 아디캄이 아직 생존하고 모세는 처벌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 175세 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나안 여자와 후처 그드라의 후손이 미디안 땅으로 갔다. 미디안 사람 아브라함의 증손자 루엘 미디안 땅의 제사장의 딸 7딸 목동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서 1460년에 모세가 66세에 메롤 왕 투투모 1세 94년 통치했을 때 114세로 사망을 했고 모세가 신생아 3개월 강물에 건져내고 모세 0세에서 18세 때까지 키워준 양어머니 이집트 공주 하세퓨트의 아버지 메롤 투투모 1세 왕 94년 114세를 병사했다. 자, 1450년 10년 후에 모세 76세 때 메롤 투투모 1세의 배다른 둘째 아들 아디캄이 사망했다. 10년 중 4년을 통치하고 이후 7년, 6년은 문득병으로 6년 동안 고생하다 10년 차에 사망을 했다. 자, 1460년부터 1450년 모세가 66세에서 76세까지 아브람 함의 후손 가나안 여자 아브라함의 후초 그드라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 루엘 모세 장인이 되어 루엘의 집에서 모세를 보호 감옥생활 10년 루엘이 파라오 메롤 투투모 1세를 만나 출애굽을 메롤 투투모 1세에 직접 건의할 수 있었던 2명의 현인 중 1명이 한 것으로 요셉 총리 80세 금만 힉소스 왕조 및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모세 66세가 이집트에서 잡혀가 처벌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집트 파라왕 메롤 투투모 1세에 메롤 민족의 애굽을 승인 허락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미디안 사람 루엘이 모세 장인이요.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해박한 지식 조언으로 역사 자료를 확보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세 감옥금 후 10년 동안에 모세가 욥기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야훼와의 천사들이 사단이 참석한 야훼와의 회의 상황이 같은 문학적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자, 1460년 메롤 투투모 모세 1세 왕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94년간 통치 114세로 사망했다. 병사했다. 이렇게 해서 자, 야셀의 76장에서 그냥 인용하는 야셀 76장 58절에 보면 이집트 통치자 왕 메롤 투투모세 1세의 1450 요때 통치 기간 왕의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질병을 크게 악화된 것을 통치자 왕이 본인이 보고 그 메롤 투투모 1세가 그
의 두 번째 아들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메롤투투모 1세가 사망하기 3년 전에 1463년도 기원전 그들이 통치자 왕 메롤투투모 1세를 대신하여 그 아들 두 번째 아들 아디캄을 그 땅의 통치자 왕의 후계자로 삼았다. 그래서 3년 동안 견습 생활을 하고 왕이 죽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투투모 3세로 정식으로 통치하게 돼요. 10년 동안 통치하지만 실제로는 4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6년 동안은 문득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을 해. 메롤투투모 3세는 그렇게 사망하고 59절에 메롤투투모 1세 왕이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병이 3년이 되었을 때 통치자 왕 메롤투투모 1세가 114세로 1460년에 사망을 했다. 수치와 불명예와 혐오, 몸이 썩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가운데 죽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조한 미스라임, 라인강의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이 돌 무덤에 묻었다. 한편 그들이 그 평상시에 통치자 왕자들의 장례 절차와는 다르게 그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없었으니 악취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급히 매장했다. 이런 일이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메롤투투모 1세에게 임한 것이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에 대하여 야호와께서 메롤투투모 1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메롤투투모 1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아디캄이 요때 통치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통치한 기간은 요렇게 또 요때는 문둥병으로 개고생 6년 동안 하다가 요때 사망을 했다. 문둥병 치료 중에 이 투투모 3세가 사망했다. 아디캄이라고 불러요. 된 이름은 아디캄. 그래서 이제 모세가 1450년부터는 완전 자유롭게 모세가 76세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그 시기예요. 네, 여기까지